자, 오늘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 후손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 이야기는 아주 짧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반복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기원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야곱 이야기가 25장부터 35장까지 길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삭 이야기와 겹쳐서 나오고 26장이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요셉 이야기와 겹쳐서 나옵니다. 37장부터 49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야곱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야곱 이야기의 두드러진 주제는 복과 속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죠. 27장에 나오는데 장자의 복을 누가 받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장자인 에서가 그 복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짜고 그 복을 가로챕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 고기를 먹고 축복하겠다고 그러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해요.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 편애가 심한 가정이에요. 쌍둥이를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갈라져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말을 엿듣고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이 복을 가로채자고 그러죠. 그러면서 리브가가 음식을 만들어주면은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 형 대신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친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들킬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만져본다 이거죠. 이거 보면은 리브가와 야곱이 쿵짝이 잘 맞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 계획이 있다는 듯이 내 말대로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 별미를 만들어주고 형 에서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을 꾸며줘요. 염소털로 위장을 해줍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를 부르며 들어가서 에서라고 말을 하고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약간 이상해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고 묻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다 하고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제 만져보자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야곱의 손에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해줬죠. 근데 이제 이삭의 축복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게 27장 27절부터 나오는데 첫째 땅의 복을 줘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을 주로 세워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만일 에서였다면은 이 형제들의 주로 세울 필요가 없죠. 또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주가 당연하죠. 근데 이 이삭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조금 좀 미심쩍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에서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세 가지 약속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복은요, 이 야곱이 집을 떠날 때 28장에서 보면 그때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단계식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 형제들의 주로 세움을 받죠. 이 야곱이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았어요. 이제 이삭과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복을 철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에서가 이삭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에서가 다시 반문을 해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삭은 냉정하게 복을 안 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때 진짜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은 이삭의 태도는 좀 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눈은 어두웠고 이미, 그리고 이제 이 손에 털이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일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자, 이삭이 이제 야곱을 밧단 아람의 라반에게 보내요. 그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많은 후손, 가나안 땅의 복, 이런 것들을 이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줬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아버지한테 2번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이 가는 길 도중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신기한 체험을 하죠.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3가지를 봐요. 우리 성경에는 본즉 이렇게 나와요. 첫째는 사다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세 번째는 이 사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말씀하신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의 기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를 교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 하늘에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 꿈에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밝히세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손의 번창과 땅에 관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죠. 이것을 보면은 야곱이 그의 조상들의 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록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복을 받았지만 약속의 계승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요. 자, 야곱이 이제 꿈에 깨어가지고 반응을 보이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죠.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죠. 이 야곱의 반응에서 흥미로운 점은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그 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래서 벳엘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 개념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성전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는 거예요. 요게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문은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이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개념이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돌을 세웠잖아요. 이 돌을 세우는 건요, 이 고대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약속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것과 이 증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렇게 이제 다단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의 삶이 순탄치가 않아요. 요게 이제 흥미로운 점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요. 방랑자의 삶을 삽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레아를 먼저 주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찜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은 많은 후손이었잖아요. 많은 후손의 복을 받으려면은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야곱이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이 일을 하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당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야곱의 외갓집 식구들이요.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속이자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오빠 이 라반도 이 야곱을 속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 외가 쪽에 사기성이 농후한 집안이에요. 아주 그래서 이 야곱이 외탁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 사기 결혼을 당해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근데 야곱이 편애가 심해. 그 부모가 편애가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레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4명을 낳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요. 이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요. 그리고 이 의미를 부여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해요. 그러니까 레아는 아들들을 낳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녀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 옆에서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두 자매 사이에 아들 낳기 경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종 비라를 야곱의 3번째 부인으로 줘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래서 이 여종 비라가 2명의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레아도 그녀의 종 실바를 취해서 야곱에게 4번째 부인으로 줘요. 그러니까 실바 역시 2명의 아들 각각 아셀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 수자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구해옵니다. 고대 이 합한채가 이 정욕을 자극하며 불임 여성의 임신을 돕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임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라헬이요. 그러니까 라헬이 합한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한채를 요구하면서 이 합한채를 주면은 이 오늘 저녁은 이 언니와 이 남편 야곱이 잘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합한채와 하룻밤의 부부관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라헬이 그 집안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이 남편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이 그 집안을 꽉 잡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수불론을 낳아요. 총 6명을 낳죠. 반면에 합한채를 가져간 이 라헬은 여전히 불임에 시달리죠. 그러다가 이제 라헬이 임신을 하는데 합한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러죠. 이 요셉을 낳은 거죠. 그리고 후에 이제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래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기원인데 이 기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기하게 인간의 속임, 질투, 경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 집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임금 문제로 사이가 벌어져요.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계속 속이죠. 그래서 31장 7절을 보면은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죠? 이것을 보면은 야곱이 계속 당했던 거죠. 그동안에. 근데 이것을 이제 한 방에 만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양과 소떼를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몰래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라반에게서 해를 당하지 않고 빠져나와요. 자,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던 그 장소를 마하나임으로 이름을 줘요.
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간다고 이제 저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평화롭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 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400명을 이끌고 나오니까요. 근데 에서의 의도와 생각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심각해지는 거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 합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돌아온 것은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요. 첫째, 그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눠요. 그래서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 떼는 피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예요.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는 거죠. 이 형 에서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낸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위협을 피해 왔는데 에서가 야곱의 가족을 치고 재물을 빼앗아 간다면 야곱이 20년간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은 기도를 마친 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펴요. 참 이것을 보면은 이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이 한 편이 공격을 받으면 한 편은 피할 생각을 하고 또 선물 공세도 펴니다.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물을 보내는데 이 선물의 양이 막대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약대 30마리,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를 보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내는 거죠. 근데 야곱이 또 재밌는 게 이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아요. 각각 나눠서 보냅니다. 각 때로.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그 종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그래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형제들의 주로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에서를 주로 불러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선물을 보내는데 이 예물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러는데 이 말은요, 예물로 그의 얼굴을 달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달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예물을 보내는데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소재 예물, 소재물, 이럴 때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달랠 것이다 그랬잖아요. 얼굴을 달랜다 그랬잖아요. 이 달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속죄할 것이다, 화목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막대한 양의 예물을 보내는데 이건 속죄 의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여서 형 대신 복을 받았던 것을 속죄하는 의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말은요, 내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아마도 그가 나의 얼굴을 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요 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편하게 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